요한복음 4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은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역이 세 부류로 나눕니다. 소위 말해서 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느 한 지역 구역을 만들어서 여러 마을 해서 저 남쪽 맨 밑을 유대라 그래요. 유대. 그리고 좀 북쪽은 중간쯤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갈릴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땅 안에 여러 마을이 있어요. 여러 마을. 그 마을 가운데에 한 마을이 이제 수가성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의도를 하고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요, 갈릴리 위에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을 가로질러 가면 빠른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 해안도로로 가거나 아니면 저 광야 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우회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그 수도인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이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5만 가지의 아주 못된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혼혈이 됐어요. 혼혈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침략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에게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일으켜요. 남유다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사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차별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멸시하는 이런 가치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생겼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가서 한 여인을 만날 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 우리를 만나지 않는데 당신들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니 참 별일이다 이거예요. 별일이다.
여러분, 이 수가성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시는데, 이 수가성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수가성이라 그러지만 원래 이 수가성 이름이 구약 시대의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세겜성 하면 잘 알 거예요. 딸 디나, 야곱의 딸이 강간당해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해 야곱이 저 라반에게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세겜성에서 거기에서 살려고 살다 거기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지내려고 그러다가 디나가 강간당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어? 어, 어디로 올라가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베델 맞아, 베델. 엘베델, 그래서 엘베델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 듣고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잖아요. 결국 헤브론에서 그가 평생 살지만 이 세겜에서 참 야곱이 거기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에서 야곱이 우물을 팠는데 이 야곱의 우물이 이 세겜성에 있고 수가성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뭘 달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현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밑에 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도르래를 해서 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도 많은 마을이 있는데 꼭 이 세겜에 가서 야곱의 우물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제가 뭐냐? 뒷부분에 가서 물론 물이 처음에는 주제였지만 접촉점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깨닫고 난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그동안 궁금해하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성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여호수아,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와 다른 제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한 곳이 어디냐? 세겜성입니다. 세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했던 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 땅, 거기가 세겜이에요. 세겜의 성이 이렇게 온폭 있는데 세겜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 에발산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설교합니까? 오늘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며 여호와의 계명대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심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얼마나 멋진 예배였겠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기가 막히고 놀라운 예배였겠어요. 그 첫 예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성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런 구약의 많은 시대 속에서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법을 떠났다가 멸망하고 혼혈족이 생기고 그리고 같은 민족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고 함께 같이 밥도 안 먹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겜성에 오셨어요. 수가성에 오셨어요.
이 여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뭡니까? 그 앞전에 있어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했어요. 그곳에 절기가 되면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했다고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공식적인 예배 소선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로 두 개로 나눠진 후에는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가 그리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하고 이 산에서도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도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또 너희들은 여기에서 드렸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아니라 이 모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배했지만 이곳에서 예배했지만 이곳이 아닌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그때가 일어날 거,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거기가 뭐 하는 곳이 돼요?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예배하는 곳.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어느 곳에서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예배의 처소를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를 하던 것들을 이걸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리셨어요. 허물어 버리셨어요. 누구를 만남으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땅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따져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그 민족 여러 지파가 만약에 예배에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은 이 총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해 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그 지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생명이었어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였으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당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또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모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광을 노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세상 가운데 참 환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너무 외로운데,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뭐해요? 내가 힘이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새 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숙제들,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요, 눈물 흘리게 하고 예배하는 자를 괴롭게 한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리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야, 예배는 복이다, 예배는 축복이다, 예배는 은혜다, 예배는 특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특권이다. 예,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모이니까 저도 여기에 도착하니까
8시 5분 전이었어요. 이제 고항교회 이제 안 가도 돼요. 다 끝내고 왔어요. 예. 오늘은 막 핑핑 돌더라고요.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사실 빨리 가겠다, 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말리거든요.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정신 먹고 나서 계속 여기까지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끝나는데 어떻게든 버티자. 마지막 끝까지 남은 사람 5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끝까지 남은 사람은 5명밖에 없다. 요걸 꼭 밴드에다 올리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지만 금요일이면 한 일주일 내내 얼마나 피곤해요. 저는 참 우리 세션들, 또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고 하시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좀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금요기도회는 목사님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요 찬양팀에서 더 하자고 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피곤함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강 같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이제 성도들하고 늘 반복적으로 했던 훈련이 뭐냐면, 제발 입 좀 벌리라고. 제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그냥 자기만 들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을 나는 믿네. 자기만 들어, 자기 목소리. 제발 좀 크게 좀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을 좀 높이자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도 높이고 그리고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아멘하고 그럴 때요,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요, 여기에서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연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소명교회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찬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는데, 주일마다 누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예배는 이런 생명입니다. 그런 예배를 내가 사모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소명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 부르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